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런 말을 하지요. 예, 콩깍지라는 것은 콩을 싸고 있는 껍질이죠, 그죠? 예, 그게 길다랗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 콩깍지를 이렇게 눈에 씌워 놓으면 앞이 안 보이는 것처럼, 네, 콩깍지가 씌었다면 연애할 때 또 사랑하는 부부나 이들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 좋게만 볼 때, 눈에 콩깍지가 씌었구나. 저게 언제 벗겨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예, 단점이 보이지 않고 좋은 것만 보이죠. 좀 뚱뚱해도 사람이 넉넉해 보인다. 그리고 키가 좀 작아도 아담해 보인다. 그리고 키가 크면 훤칠하다. 그러지요. 성질이 좀 고집이 세어 보면 뭐라 그럽니까? 소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좀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은 참 순수하다. 이렇게 말하지요. 네. 다른 말로는 사랑에 눈이 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에 눈이 멀었다. 눈이 멀다. 오늘 이 이사야 43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에 눈이 멀으신 것 같아요. 오늘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서 가장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는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니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겠습니까? 많은 다른 게 교인들은요. 인생이 너무 힘들면 앞에 캄캄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 기도해도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닐까. 기도하면 뭐하나. 내 인생은 결국 내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되는 게 아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럽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포로 생활이 너무나 끔찍하니까 저기 서해 앞바다의 섬에 그 노예로 끌려갔듯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듯이 그렇게 포로 생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자기 힘으로는 거기서 벗어날 길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이 아예 계시지 않았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때 그들은 하늘이 새까매지고 그죠? 낙담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죠. 오늘도 우리를 가리킵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애착이 있습니다. 특별 애착. 여러분, 많은 음식 중에서 내가 만든 음식, 소중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옷, 내가 만든 그림, 내가 만든 작품.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만든 음식을 맛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기분 나쁘죠. 그죠? 다른 사람 음식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해도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해 누가 짜다, 맵다, 뜨겁다 그러면 기분 나쁘다. 나를 욕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을 누가 비판하게 되면 나를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죠? 또 누군가가 내가 만든 작품을 칭찬하면 나를 칭찬하는 것 같죠. 예, 이와 같이 내가 만든 것은 음식이든지 옷이든지 그림이든지 다 내 분신이죠. 내 자신과 같죠. 그 중에 특별히 뭐가 그러냐면 내가 낳은 내 아들, 내 딸이 그래요. 그죠? 내 아들, 딸. 누군가가 내 아들, 딸을 비난하면 나를 비난한 것 같죠. 누군가가 내 아들, 딸을 칭찬하면 나를 칭찬한 것 같습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왜요? 내가 만든 것이니까. 내가 만든 것이니까. 내가 만든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 특별한 애착이 있죠. 그죠? 소중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그 말은 나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희들을 특별히 사랑한다. 너희들을 특별히 소중히 여긴다. 너희가 비난받으면 내가 비난받는 것 같다. 너희가 칭찬받으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너희가 고난받으면 내가 고난당하는 것 같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 구속한다는 말은 뭐냐면 돈을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돈을 주고 샀다. 뭐 사람이나 혹은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켜 줄 때 이걸 구속한다 그럽니다. 그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제 너무 가난하면 땅을 맡기죠. 땅을 팔고 그다음에 집도 팔고 나중에는 자녀도 팔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빚을 갚지 못해서 그냥 종으로 팔릴 때가 있어요. 노예로 팔립니다. 근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소중하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노예로 팔렸구나. 어떻게 합니까? 내 재산을 주고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오는 거예요. 이걸 구속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내 전 재산을 주고,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너무 소중하니까 내 전 재산을 주고라도 사오는 것, 이게 구속하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 너무 소중하니까. 그 사람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더 큰 돈을 지불하지요. 그 사람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심지어 내 자신까지, 내 생명까지 차라리 나를 노예로 팔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달라. 이렇게 하죠. 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우리가 죽어야 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내어주시고, 그죠?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보다 사랑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아들보다도 우리를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이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주고라도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내 생명까지, 아니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아들을 주고라도 난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이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는 건 많은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서 선택했다, 뽑았다 이 말이에요. 뽑았다. 저는 이 지구상에 여성이 30억 중에서 한 여인을 제가 선택해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혼했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지목해서 선택해서 뽑았다. 예, 우리는 여러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죠? 내가 예수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예,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내게 성령을 주셔서 믿게 하신 거예요. 이 둘 다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결정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지요? 돌아보니까 처음에는 내가 결정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예,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시고 선택해서 너 이리 와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에. 자, 그 다음에 또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오늘 도둑맞아가지고 지갑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 지갑에 아이고 안 됐네 이러는데 화가 나는 것은 뭐 때문에? 내 지갑 때문에 화가 나지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이 지갑을 다 잃어버려도 다른 사람 지갑 잃어버리면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지갑 잃어버리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여기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다 잃어버려도 아이고 안 됐다 그러는데 내 핸드폰 잃어버리면 막 온갖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 어떡하고. 예, 내 것이 중요해요. 내 것이. 그죠? 내 것이 중요해요. 비록 네 핸드폰이 낡았다 할 내 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지갑에 돈이 얼마 없다 할지라도 내 지갑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 거예요. 내 거가 중요한 거예요. 외모나 또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느냐, 우리의 경력,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 거니까, 너는 내 거니까 하나님이 소중하다. 너는 내 거다는 거예요. 네가 비록 못생겼고, 네가 비록 무능력하고, 네가 비록 불순종하고, 네가 비록 죄를 짓고 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내게 소중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 자,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은즉. 예, 이게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게 잘 안 다가오는 말이에요.
우리처럼 말해서 뭐냐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 그 말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다. 여러분 주변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렇습니까? 예, 자녀들, 손자, 손녀들 볼 때,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울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요, 여러분을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뭐 이러는데,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 말은 우리를 아들이다, 딸로 여기시는 딸로. 우리를 아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신다. 너를 구속했다. 내 아들을 주고 바꿀 만큼 너희는 내 아들보다도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 소중하다. 지명하여 불렀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너를 지목하고 내가 너를 선택해서 내가 불렀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야. 그리고 너는 눈에 넣어도 내 눈이 아프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다시 봅시다. 2절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예,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물을 지나간다 할지, 이 물을 지나간다 말은 뭐냐면 큰 강을 건넌다 할 때,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는 것처럼 큰 강을, 요즘은 다리가 있고 배가 발달했으니까 강을 건너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다리가 없었어요. 다리도 없고 배도 낡았고 배는 특별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 강을 건너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강을 건너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6.25 때 한강 다리가 다 끊어졌을 때, 그죠? 한강 다리가 다 끊어졌을 때 그 한강을 건너려고 애쓰는 사람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 강을 건너는 일이 위험한 거예요. 너희가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강물이 너희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너희가 불을 활활 타오르는, 인생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마치 내 인생이 불타는 것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불길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고민할 때가 있죠. 하나님,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차이가 뭡니까? 우리도 교통사고 당하고 우리도 암에 걸리기도 하고 우리 집이 불에 나기도 하는데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일이 들어가고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차이가 뭐지요? 불신자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돼요. 강을 건너든지 불길을 지나든지 혼자 힘으로 감당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길이 태우지 못하게 하고 물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자 5절 6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리라. 네, 뭐냐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사로잡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결국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겠다. 불신자는요, 언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힘으로 길을 찾아야 돼요. 인생의 문을 자기 힘으로 열어가야 돼요. 불신자들은 자기 혼자 힘으로 결정해야 돼요.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면서도 불신자들은 자기 힘으로 미래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어디에 있든지 인도하겠다. 왜요?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 앞에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43절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포로 생활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너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5절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 낙심하고 절망한 백성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정말 힘들어하는 백성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고난당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린 게 아니냐,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백성들, 인생의 신앙의 회의에 빠진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눈에 너무 존귀하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은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 듣지 못한다. 왜? 언제 그랬어요? 평소에요. 눈이 있어 하나님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평소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어제 우리 비택자 모임에서 제가 나누었는데 잠언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도 부르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서도 부르고 혼자 있을 때 부르다. 지혜가 부르다.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혼자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여러 사람과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집에 있을 때도 말씀하시고 길거리에서 말씀하시고 예배 때도 말씀하시고 다 그걸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걸 듣지 않는다. 외면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인생의 환난을 당했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난 너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다. 아무 말도 들려주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부러지지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우리가 아무리 평소에 불순종하다가도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래, 이제야 네가 나를 찾는 건 응답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생의 위기를 닥쳤을 때 너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인생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듣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미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이미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이미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평소에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평소에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름다운 인도하셔도 이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이미 귀가 어두워져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럴 때가 어떡할 겁니까? 평소에야 괜찮은데 인생의 위기가 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평소에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던 정말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계속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과 함께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그들이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태우지 못하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자, 12절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비록 영적 소경이었고 영적 귀머거리 상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백성들의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맛있는 식당에 갔다 오면 맛집 꼭 얘기하죠. 입이 간지러 견딜 수가 없죠. 어느 집에 가니까 어느 식당이 맛있더라. 그죠? 특히 최재희 목사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어느 식당이 목사님 맛있습니다. 예, 맛있다. 그죠? 어느 가게 가서 물건이 싸면은 야, 어느 집에 가면 물건이 싸더라. 무슨 약을 먹었더니 병이 나왔다. 야, 뭘 먹으니까 낫더라. 막 우리가 얘기하지요. 그죠? 어느 의사가 용하더라. 이렇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돈 안 받아도 맛있는 식당은 선전하잖아요. 돈 안 받아도 맛있는 식당은 선전해요. 돈 안 받아도요, 싼 가게는 선전합니다. 돈 안 받아도 내가 좋은 약은 선전해요. 그 약 참 좋더라. 야, 그 병은 참 잘 고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병을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협에서 구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증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더라. 그 능력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맛본 사람은 증인이 되어야 돼요. 경험한 사람은 자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우리 지난번에 행복한 초대 때 얼마나 우리 참 감동이 많았습니까? 우리 이옥기 성도님, 그리고 우리 김정아 집사님, 박순희 집사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셨지요? 예, 감동이 됐어요. 외부 강사가 비싼 돈 주고 불러 외부 강사가 말할 때는 무덤덤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아니까? 왜요? 너무 잘 아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죠? 예. 여러분도 그러셨지요? 사랑방 초청 잔치 때, 사랑방 식구들이 간증할 때,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왜요? 가까이서 우리가 봤으니까. 우리 같은 정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정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만났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정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면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여러분 정인 되셔야 됩니다. 정인 되셔야 돼요.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21절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어찌 잘못하면요,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순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냐, 우리를 도구로 만드신 게 아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이용해 먹으려고 자녀 낳았습니까? 아니죠, 그죠? 예, 사랑하려고 낳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제 성탄절 행사를 하지요. 성탄절 행사를 하면, 성탄 감사 잔치를 하면 아이들이 나와서 막 재롱 잔치를 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죠? 출산율이 떨어졌는데 우리 아이들 빽빽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제일 예쁘던가요? 누가 제일 사랑스럽던가요? 예. 난리에 평소에는 그렇게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요 앞에 그냥 엄마들이 아빠들이 이제 카메라 들고 와가지고 찍으려고 다 안 찍어요. 한 사람만 찍어요. 한 사람만. 누구요? 내 아들. 누구요?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예. 수많은 아이들이 노래 불러도 내 아들, 딸이 노래 제일 잘 불러요. 그죠? 수많은 아이들이 춤을 추고 뒹굴어도 내 손자, 내 손녀가 최고로 예쁘고 제일 잘하는 거예요. 놀이터에 수많은 아이들이 뛰놀아도 오직 내 아들, 내 딸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죠? 똑같이 노래 불러도 내 아들, 딸이 제일 잘 부르고 제일 멋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요?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낳은 딸이기 때문에. 왜요? 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당연하지요?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도 그렇지요? 저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도 그렇지요? 예,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내 손녀.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죠. 뭘 해도 예뻐지요. 그런데요, 그들이 그 내 딸, 내 아들, 내 손자, 손녀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할머니 아버지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럴 때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지요. 그죠? 너무 좋지요. 예, 지나가다 사람들이 아저씨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사랑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 기분이 어때요? 왜 사랑하지? 이렇게. 아무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말 듣고 와 나를 사랑하는데 감동이 됩니까? 예?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 말에 예, 우리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내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니까. 내게 소중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못해도 남들이 흉본다 할지라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내 손자고 내 손녀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해요 그럴 때, 고마워요 그럴 때 그게 감동이 되지요. 감동이 너무 행복하죠. 왜요? 내가 낳은 딸이니까, 내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 눈이 너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 아들을 주고 너희를 살 만큼, 내 아들을 주고 너희를 구원할 만큼 내가 내 생명보다 내 아들보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들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하고 사랑스럽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사야 6장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좌를 삼으시고 앉아 계신 걸 보여주셨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죠? 많은 성도들이 보셨다 그랬지요. 또 어떤 때는요, 옛날에 청년부 할 때요, 우리 청년들한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셔서 걱정이 되었어요. 하나님 안 보이신다. 우리를 떠나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막 손들고 찬양하는 청년들 사이에 하나님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며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좋아. 여러분, 손자가 막 앞에 노래 부르고 춤출 때 할머니하고 좋아가지고 같이 춤추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최고예요. 이렇게 노래 부를 때 하나님이 그게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음정도 박자도 안 맞는 이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 부르잖아요.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이런 노래 부를 때요,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몸살이 날 지경에, 몸살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아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가슴이 벅차서 몸살이 날 지경으로 사랑하신다, 기뻐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사랑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받으시려고. 그래서 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려고. 그러니 여러분, 낙심될 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찬송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한 자시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대요. 왜요? 우리가 찬송 부를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찬송 불러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낙심할 때 찬송해. 찬송.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러 오지요? 그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평소에 세상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러 옵니다. 그때 뭘 제일 먼저 해야 돼요? 찬송.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감사하고 찬송함으로 예배드리라. 예배 시작할 때 감사하고 찬송해라. 왜요?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찬송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때가 있었습니다. 암몬과 모압과 또 에돔 족속이 세 나라가 세 민족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질 때 3대1로 싸우니까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어요.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벌벌 떱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찬송해라. 찬양대 앞세우고 가라. 전쟁하는데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찬양대 앞세우고 가라. 찬송해라. 그래서 그들이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으므로 큰 승리를 거두지요. 예, 찬송할 때 하나님이 기쁘실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다 그랬어요. 아,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응원가구나.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응원가구나. 인생의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 찬송하세요. 하나님을 응원하는 겁니다. 두려울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무엇보다도 찬송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응원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느껴지지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까? 언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언제 답답합니까? 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럽고 귀하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해 주겠다.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보호해 주겠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내 아들, 내 딸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해서 너는 어디에 가든지 내 정인이 되어야 된다. 내 정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너는 평생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너는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잘 받들어서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정인 되고 늘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